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겨울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려주듯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0으로 떨어지는 날씨에서 어느덧 2021년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생각해 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오랜 가난의 구레를 벗어나 번영으로 가는 나라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평화가 완전히 정착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바라옵기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가짜뉴스 또는 협오 발언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전하여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강단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물질로 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사 아픈 것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1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절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범사의 복으로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에 도전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걷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그러나 나는 이러한 제목으로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택배를 할 때도 있었죠. 택배하던 때의 경험을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강릉시청에서 동해로 빠지는 7번 국도에 집이 한 채 있어요. 거기서는 차가 들어가기가 참 애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물건을 갖다 주기가 참 애매한 곳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걸러서 모아서 이 물건을 갖다 드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퇴근하면서 따로 차에 실어서 일부러 들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3번을 연속해서 갔는데 다 9시가 넘어서 저녁 9시가 넘어서 국도 갓길에 차를 이렇게 대고 전화를 하면은 꼭 이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속으로는 야, 늦게 가져왔다고 또 화를 내시겠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지요.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물건 받으시는 분이 60대 정도의 여성분이셨는데 이 왼쪽 눈에 장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늦게 가져왔다고 화를 내실 법도 한데 3번 다 연속으로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반기면서 아유, 고마워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가져와서 감사해요. 늦는 건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갖다만 주세요.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감사를 헌신하면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야, 이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다음번에 꼭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하고 물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또 한 분은 이와 반대의 분이 계셨어요. 서부시장 안에 복합상가처럼 돼서 지은 지 오래된 서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번 문에는 교회의 교패가 붙어 있었어요. 그분 집도 제가 3번 연속해서 갔어요. 그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4층. 그때도 지금처럼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물건이 뭐냐면 1월 온돌 매트 3개. 갈 때마다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지요. 네, 택배입니다. 문 앞에 두고 가면 될까요? 하면 그분은 소리부터 꽥 찌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 나 지금 밖이니까 저녁 10시에 가져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 다시 가져가래요. 택배 지점장께서 이분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손세례를 치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되게 무례하네. 늦은 시간에 가져다 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입니다. 당시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는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감사의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의 감사보다도 하박국은 풍성한 감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에는 주전 약 7세기경이라고 하지요.
고대 근동 지역의 신흥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제약 가운데 신앙도 도덕도 타락한 유다 백성을 징계하려고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려고 하지요.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의 심적 부담과 고통이 어떠했는지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유다가 처한 조건은 처참할 정도였어요. 17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게 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6번이 반복해서 나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가짓수로 하면은 무화과, 그리고 포도, 그리고 올리브, 이게 3대 가짓수라고 하죠. 가수원마다 농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밭도 마찬가지, 전쟁의 소용소리 속에 다 짓밟혀 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것도 모자르니까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도 외양간만 있지 소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 절망 상태, 끝장난 상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수할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게 정상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참 신앙이 여기에서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게 곧 하박국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박국의 이러한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2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없어진 그 무엇 속에서라도 우리 또한 하박국의 이러한 신앙은 본받아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박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본문 16절, 17절의 암담한 분위기가 18절을 보면은 극적으로 반전되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 17절에서는 유다가 처한 위기 상황을 서술합니다. 전쟁으로 징계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농사를 만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18절은 원문의 이 주석을 찾아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러나 나는, 요 부분이 빠진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세요. 그리고 맨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지어서 작곡을 해서 현악기에 맞춰서 감사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 감사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조건을 따지는 것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게 있었음을 알고 찬양해요. 하박국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박국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했었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뺏긴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18절 19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고통과 궁핍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 주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전에도 계셨지만은 코로나 중에도 계셨고 위드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이때에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뜻된 대로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이건 역시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만일 그 이유들이 사라진다면, 그러한 조건들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며 한탄하겠습니까? 자포자기하겠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박국의 고백,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러한 신앙인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감사의 외적인 이유가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승리케 해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인이 우리는 돼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의 공장에 사업장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구역장님들하고 몇 분을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눴는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자기의 젊었을 때 간증을 하셨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공장을 제법 크게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재미에 제가 너무 푹 빠져서 신앙생활은 그때 말이 아니었어요. 예배에 뼈 몇 개는 일수이고요. 어쩌다 교회를 가더라도 축도 전에 그냥 나와버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공장이 어려워졌습니다. 버티다가 끝내는 폐업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사업장 예배를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오셨더라고요. 공장에 계엄 예배를 드려주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 집사님, 계엄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폐업 예배도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다시 무일푼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업은 폐업이지만 신앙은 새롭게 개업을 합니다. 폐업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분이 다시 얻은 신앙은 우리 또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돌이켜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살고 있는가? 이제는 하박국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각자의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나는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하박국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일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아픔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에서도 그러나 나는 이런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가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그러나 나는 이 신앙으로 승리합시다.